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11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요, 화를 내도 반응이 없고요, 또 아주 칭찬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보다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소욕과 또 육신의 어떤 그런 그 혈기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와 인간의 관계를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않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어요. 물론 그 뒤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죄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있다. 아담의 후손들,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의 세 번째 상태의 사람들은 바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속량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를 씻음받은 상태, 죄에서 벗어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것을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영화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태의 사람. 이렇게 네 단계의 인간과 죄의 관계에서의 네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단계, 아담 하와 같이 죄가 없는 단계와 맨 마지막 단계, 완전히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하는 것부터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이게 아까 바울은 말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죄의 유혹 자체가 사라졌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다. 또 죄의 유혹이 항상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상태만큼은 인정해라. 그런데 죄에서 죽은 사람이란 이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물들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 법을 떨쳐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노예는 주인에게는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고 노예는 완전히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바로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노예가 이제는 그 주인에게서 노임받았다면, 즉 해방받았다면 그 노예는 더 이상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당신의 노예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히 거부하고 벗어나서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났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분례 속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벗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분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여전히 실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단호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벗어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됐을까?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로 해서 세례 받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저 그냥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10번, 20번, 100번 받아도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완전히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한 사람이 된다.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거. 연합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이제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생활이 된 것처럼 주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과 연합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죄를 씻어주셨으니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죄의 사함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즉 주님의 것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곧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어떤 힘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완전히 죄에서 죽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떤 그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게 은혜라는 말이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런 말 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에서 죽은 사람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다시는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완전히 허락방탕하게 살다가 알거지가 되고 이제는 거지가 돼 집에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매우 만족한 아들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진정한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면 완전히 그 상태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죄에서 어떤 자유함으로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으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지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새 생명 가운데는 이제는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 아까 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거든지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실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면 언제나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있는 사람 됐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산 사람이야. 내 이제 새 사람 되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거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바른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죄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됐으니 다시 그 가운데 도로 들어가서 죄의 굴레 속에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그 가운데 다시 죽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때에 평안도 선천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김익두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 지역의 깡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사람들이 그 선천 장날에 대해서 장에 갈 때는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태를 부리고 못살게 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외국인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술을 취해 비틀비틀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전도지 한 장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뒤적뒤적하고 그걸 하나하나 세세히 읽어보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 생활 속에서 어느 날 다시 이제 그 선천 시내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전에 자주 드나들던 술집에 그 기생한 사람이 김익두를 보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아니 요즘 왜 그 술집에 놀러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저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단호하게 말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런 말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거에 김익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즉시 실천에 옮겼는데 어떤 실천을 옮겼냐면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부고장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 돌렸습니다. 지역. 이건 어떤 사람은 김익두 죽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갑자기 죽었나 하고 조문을 하러 이제 왔는데 보니까 안방에 어저씨 앉아있는 그 김익두를 발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살아있는 사람 왜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못된 짓을 하던 김익두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했답니다. 어느 날 또 이제 이 고개를 넘어서 장터로 가는 그런 고갯마을에서 젊은 그런 불량배 청년들이 장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지나던 김익두에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 이제 오수매를 잡으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너 김익두, 너 예수죄인이 됐다면서 그래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뭐야 하고 조롱하면서 껄껄껄 자기들 나름대로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하는 말이 내가 죽지 않고 내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인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 또 후에 전도하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보자고 설거지 그 구정문을 갖다가 그 앞에 확 찧어졌는데 김익두는
빙그레 웃으면서 기믹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거기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아직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무르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단호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는 새 사람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죄 가운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단호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